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Psalms 119 verse 105. 119, 105.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만 원하면 자유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유함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영혼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한 시간 한 사람도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달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된 말씀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영생을 얻는 이 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이 세상의 모든 책 중에 책이요 가장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저는 어떨 때 성경에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랬는데 아무리 세상에 잘났다고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바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래서 그래요. 저는 그 전도 방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의 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전부예요. 그들 생각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러니까 시편 49편에 의하면 짐승과 거의 다를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근데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 이스라엘 교회, 그러니까 교회 이스라엘 성경의 예언. 이번에 그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에서 한 그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제가 그 닥터 로sen버그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을 풀어 해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획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말씀에 주신 모든 예언은 그야말로 1.1획도 하나도 이 히브리 말에는 점과 핵에 다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도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이 세상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중동에 전개되는 이 사건들, 이것은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깝다고 하는 거. 지난주에 팍스 뉴스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리가 중동 지역에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완전히 디스트로이, 없애버리자. 지금 이스라엘은 점점 성경 예언대로 고립된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아는 사람 왜 어리석으냐? 100년도 못 되는 이 세상은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은 영원히 없어질 않아요. 그 오는 세상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산다는 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사서 개발을 하면 그야말로 관광지도 이런 관광지가 없고 아예 떼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아일랜드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화산지대였어요. 화산이 나서 재해가 되는 거예요. 그의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재로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죽음 다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그와 같다 이거죠. 성경에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다음에 오는 영원한 세상을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큼 죽음은 분명히 오고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 100년도 못 되는 이 세상은 잘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어떤 고생이 돼도 그거 다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면서 영원한 세상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는지. 그러니까 바보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기생 라합이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소문으로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주셨어요.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겨주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이 땅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불쌍히 해달라.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살려줄 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의 사라의 몸으로 오신 그 족보에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모압 여자인 룻을 보세요. 룻. 모압은요, 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정말 패역한 그 뿌리부터가 그러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메이징, 그러니까 doesn't matter. 어떤 배경, 어떤 걸 갖고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면 모든 것은 다 덮어져 버려요. It's amazing. 그 룻은 암몬 여자,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그 모압 여자인데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다른 또 그 며느리의 남편이 죽고 그 집에 남자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과 두 자식을 잃은 나오미는 다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라. 내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가서 다시 아직 젊으니까 재혼해서 살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다른 며느리를 갔는데 이 룻은
여러분, 세상의 룻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룻이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그 룻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믿음은요, 천한 자를 귀한 자로,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무식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를 배우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해도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려운 자예요. 재물이 저들의 신이고 향락이 저들의 신이고 하나님 말씀 상관도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 성경으로 돌아오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잘못됐을 때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성경은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절망 중에 소망이 되고 약한 중에 강한 힘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청 금은보다도 더 귀하고 보배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와 제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게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세상의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된 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해요. 나는 우리 자매들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부부 금실 좋고 돈 많이 벌어갖고 맨날 휴가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냥 큰 궁궐 같은 집에 살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집은 허무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라이프 살 때 정말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멋있는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 그런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히 삽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땅에서 이별이 끝이에요. 결혼을 하고 살아도요, 결국은 혼자예요. 나는 우리 이영자 모치님 지금 혼자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살았지만 도로 혼자예요. 혼자 왔다 혼자. 우리 김현수 자매는 도로 혼자예요. 여러분 봐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세상의 천천 금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은 정말 부자요, 멋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방금 읽은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보다는 실패의 삶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실패의 삶을 사는 이들 중에 하나는 자기를 바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바로 인도해 주려고 해도 그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라든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참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고 가이드해 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사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카운슬링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상담화 박사예요. 여러분만 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의 지혜와 내 개인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로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은 그 면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이드를 해주려고 해도 결국은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바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가정들마다 특별히 부모가 아빠 엄마가 다 구원을 받고 믿음에 서서 영적으로 가정을 잘 리드해주고 가이드해주고 본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모든 가족의 일원이 다 복받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 가정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왜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를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일에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가이드해 주는 가족 식구,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가 있고 가족 일원이 있다면 그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을 가이드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이드를 하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내 개인의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타락한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She or he went astray. 길을 벗어났다. 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갔다. 그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 이 세상에 다 들어봐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는 전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6절.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될 것을 예언해 준 구약 성경 중에서 복음 중에서 복음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그 53장에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됐느냐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길, 죄악의 길, 멸망의 길. 그 길로 가고 있거늘.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우리가 잘못길을 가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범죄한 것을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범죄한 인생에 가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는 거니?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길을 잃은 나그네와 같아요.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 자신은 옳은 길,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 각각 자기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 길. 근데 각각 그 가신 자기 길은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 길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잘못된 길의 끝은 어디냐? 그 종착지가 어디냐? 하나님 말씀에 하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마치 어두운 밤에, 여러분 어디를 가는데 어두운 밤에 여러분 방향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캄캄한 밤에서는 볼 수도 없고 방향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와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어둠 속에서 저들은 갈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와 같아서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발에 등불처럼 빛처럼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갈 방향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인데 불신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떡하냐?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항상 여러분 옳은 길, 옳은 방향으로 가요, 안 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다 바른 길, 바른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 안 하거든요.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냐면 여전히 자기 갈 길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길을 안 바꿀 것 같다.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을 든 사람도 있거든. 내가 만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복음을 전해서 인도한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는 저 사람은 진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자기 길로 가다가 끝나가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인도해 주는 책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가야 되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야 되겠어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른 길로 가야 돼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바른 길, 자동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 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 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게 뭐냐? 그거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 바른 방향을 가려면 첫째, 바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목표가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방향,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만일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바람에,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대로 바람에 요동하는 물개고 같아요. 이리 휩싸이고 저리 휩싸이고, 이리 휩싸이고 저리 휩싸이고, 이 사람이 말하면 허듣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고, 이건 세상도 완전히 뺑뺑 돌고 살아요. 아무런 곳에 정함이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그래도 열심히 살지. 근데 이제 그 목표라는 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도대체 얼마나 잘 먹어야 잘 먹는 거이고, 얼마나 못 어떻게 잘 사는 게, 그게 안 믿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좋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기 갖고 싶으면 갖고.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표를 가져야 돼요. 바른 목표.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목표라도 알아야지 여러분이 정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수없이 반복하지만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그 다음의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내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그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 없이 하나도 이루지 못해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착착착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에서 모든 것이 그냥 스무스하게 착착착. 그래 안 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 정말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안 되면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사랑을 갖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울 앞에 가서 자기를 딱 봐요.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고 할 때 여러분 거울을 봐요, 안 봐요? 날마다 거울 보지요? 날마다 거울 안 본 사람은 샤워도 안 하고 사는 거, 세수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세수하고 산다 그러면 날마다 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거울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다 할 것 하고, 아이고, 남자인 나도 할 거 왜 그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이제 다 하죠. 이제 다 씻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면도를 해야 돼, 면도. 이거 거울 보면서 면도를 해야죠. 면도를 또 해야 돼. 그 다음에 면도만 하고 한 번은 어디 급하게 갈 일이 있어갖고 면도만 하고 그냥 쫓아 나오면 얼굴이 그렇게 따가운 거예요. 이 면도하고 난 다음에 애프터쉐이브를 발라야 되는데 그걸 안 발라갖고 얼마나 따가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나서 또 애프터쉐이브 또 해야죠. 그리고 애프터쉐이브만 하고 나면 또 얼굴이 당기니까 또 크림 발라야지.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아이고 뭐가 이렇게 할 거이 많냐. 아이고 그냥 아침에 우리 주일날 아침에는 줄줄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만 그거 딱 거울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어디 여러분 거울 보고 계속 하루 종일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더라, 내 코가 이렇게 생겼고 눈썹이 이렇게 생겼고 그거 생각해요, 안 해요? 깜빡 잊어버려요. 완전히 잊어버려요. 어디 거울을 보고 돌아서가고 계속 하루 종일 자기 얼굴만.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문제지. 이런 사람은. 옛날에 그 결혼 중매소의 소장이란 소장이 이런 글을 쓴 걸 내가 봤어요. 하루는 웬남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여자가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런 거 I don't care. 키 크고 예쁘기만 하면 무조건 소개해달라. 그래서 한 번은 진짜 키 크고 예쁘게 생긴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찾고 있는 남자는 뭐 생긴 건 어떻게 생긴 I don't care. 돈만 잘 벌다 주면 된다. 근데 그 전에 그 남자가 그래도 잡도 괜찮아 가지고 있고 돈을 그런데 굉장히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래갖고 소개를 해줬대요. 그래갖고 일사천리로 사귄 지 한 달 안에 결혼을 했답니다. 이거 내가 그 소장이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걸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그 남자가 완전히 어깨가 다 처져갖고 얼굴 못생겨도 좋으니까 인간다운 여자, 성격 좋은 여자, 그 이기주의적이 아닌 여자를 좀 구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 아까운 시간에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반나절은 자기 얼굴 아예 오전을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침밥을 새겨들어니까 자기는 손 없어? 발 없어? 뭐 아침 무식하게 커피 한잔 하면 되는 거지 뭐 아침까지 먹으려고 그래. 잃어버리고 일어나갖고 오전 내내 이거 바르고 해갖고 이제 꾸며갖고 나가서 이제 그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크레딧 카드 가가지고 사방대 돌아다니고. 여러분, 여자 얼굴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자, 날마다 거울만 들어보고 있는 여자, 그런 여자 한번 만나봐요. 유영맨, 영보이들, 아이고, 정신 차려.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얼굴을 보세요. 이런 사람, 야고보서 1장대로 자기 얼굴을 보고 그냥 잊어버리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바로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 돌아서서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는 영적인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기 속사람을 비춰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 삶에서 육신의 얼굴은 들여다보면서 매일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사람과 자기 생각이 어떻게 더러워져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겉만 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도 씻고 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씻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씻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써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 씻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길로 그 방향으로만 가면 절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은 매일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는요,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바른 목적을 가져야 돼요. 바른 목적, 바른 목표. 하나 물어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목표를 압니다. 한번 그런 사람들 손 들어봐요. 오케이. 이것은 지금 이게 강의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만 이 효과가 우리에게 나요. 자, 소연이 내 사무실에 가서 내 책상 제일 밑에 보면 종이가 많이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듣고 따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손 들었다고요. 여러분의 목표가 뭔지 여러분의 이름 쓰지 말고 한번 써서 제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목표가 뭔지. 자, 종이를 이제 나눠줄 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목표를 알지 아니하면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진짜 뭐인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를 이렇게 나눠서 방금 손든 사람들, 그가 한 사람이 다 큰 거 종이 필요 없으니까 그걸 쪼개서 뜯어서 이렇게 자기가 쓸 수 있는 거 써가지고 여러분의 목표가 뭔가를 한번 써보세요. 저 뒤에. 방금 손 드신 분들, 자, 손 들고 있어요. 아까 손 든 사람 다. 오케이. 나는 그리스도에서 내 목표가 뭔 줄 압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같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그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일 아직도 그리스도에서 내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답변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분이 내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로서 진짜 바른 목표가 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그 첫째가 바른 목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른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거기다가 기록을 하세요.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여러분이 그 쓸 사람은 계속 쓰시고 이 시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바른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이건 서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 서로 보고 이건 시험 무슨 컨닝하는 게 아니고 각각 자기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니까 우리 그것을 여러분 기록하시고 이미 기록한 사람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바른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일에 없다면 바른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이미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가게 되고 이미 이 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은 우선 바른 목표를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